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와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묶여서 살아가는 길, 은혜에 묶여서 살아가는 길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크신 이 간대함을 의미해 줍니다. 간대하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도와주든지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딱 도와주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도 될까요? 라는 얘기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크신 사랑으로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모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염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격은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옥을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였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 이래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론이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냥 상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기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는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 소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세상 노래 부르잖아요. 보릿고개도 부르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푸념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야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고 악한 자가 쳐들어와도 원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존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바로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첫 번째는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늘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식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했을 걸.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했으면 됐을 걸. 그리고 항상 뭐예요? 내가 또 혹시 뭔 죄를 졌나?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돌아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 세상 길로 가서 여러분 죄 가운데 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믿으실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제 묶여졌어. 여러분, 은혜로 묶여진 거예요. 악한 거로 묶여진 게 아니라 은혜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거요. 하나님 거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값어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잠깐만 가치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6장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몸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갖다 잘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청소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으십시오. 기도로 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죄는요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눈으로 보게 만들고 듣게 해서 자꾸만 나에게 유혹을 하죠. 나의 모습은 처량해. 또 듣는 것은 뭐예요? 너는 왜 그런 모양을 사냐? 너는 왜 그렇게 그 꼴로 사느냐? 야 너는 못났고 너는 진짜 지질이 너는 성공 못해.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가 자꾸만 나를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싸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하와가 본 선악과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걔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화려하고 멋져버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뿅 하고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서울만 가도요 명동만 가도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가면은요 희양찬란합니다. 젊은 이 쌍쌍이들이 와서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세상적으로 즐긴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요.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부모님 부모 위에 또 낳고 맨 위로 가면 그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제 DNA를 갖고 있는 우리예요. 보십시오.
다음으로 죄는요,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아름답고 탐스럽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삭입니다. 야야, 너 그거 욕심 부려도 돼. 여기 선악과는 건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관계 그거 눈 감아도 돼. 좀 죄를 지면 어때? 야, 좀 한잔하고 좀 가서 네가 한번 슬쩍 한번 좀 나쁜 것도 한번 해보고 좀 해봐.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와의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서 인간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전 인격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는 눈과 귀를 막아야 합니다. 봐서 안 될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보지 말고 들어서 안 될 말은요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이 죄는요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이상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관심이 가거든. 누가 보나? 뭐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유심 있게 아주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란 무시한다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곧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인간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니까 자꾸만 세상 쪽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잠시 자신의 욕망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여기에 육적인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 무엇인가요? 절제할 수 없는 본능과 파괴된 욕구를 육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잠깐만 내가 망겨도 괜찮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모인 곳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체는요 이제 생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고요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죄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자꾸만 1범, 2범, 자꾸만 재범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에 한번 빠져들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6장 12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죄는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격도 망가져요.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죄는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 구체적인 죄를 범하고 이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는요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한번 한 방에 팍 터뜨려봐. 그럼 너는 인생 팔자가 필 거야. 너는 평생 소원한 이 꿈과 소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네가 큰 일을 해봐.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어. 끈질기 계속 우리에게 이 욕망하는 것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범하게 되느냐? 이 일만 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고 이 일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유혹돼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죄의 올감에 걸려들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이 망가지면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죄는 단번에 인간의 영혼을 항폐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꿈과 이상을 박살내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십시오. 우울한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도 아닙니다. 걔는 단 한 번의 인간의 꿈과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인간이 소망해서 여기 안 될 것들이 있고요,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해서는 안 되고 이루어져가는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을 것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게 하신 이 금단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요, 대충 살살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모든 여러분 것을 가지고 논했을 때 왜 예수를 믿느냐를 하는 이 문제를 걸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는 믿어야 될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백날 첫날 여러분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과시적인 자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돈 적은 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감사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은요, 기뻐 받으셔. 또 이 죄의 문제가 안 되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도루묵 들어보셨잖아요. 도루묵.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지를 써봐도 도루묵.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사는 거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묶여서 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삽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눈 한번 딱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신방 가서, 목사님 우리 이제 오픈했는데요, 근데 오픈도 그냥 오픈이 아니라 맥주집을 차린 거예요. 이거를 축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술이 막 쌓여있고 빡세게 쌓여있고 막 그러면 참 난감할 때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까? 망하게 해야 됩니까? 망하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인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된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안 됩니다. 범사가 안 돼요. 강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리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것을 말합니까?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하였죠. 은혜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였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본문 15절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대. 만약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좀 신앙관이 좀 문제 생긴 거예요.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던지. 이 말씀은요, 앞에 14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 죄를 지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죄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제 하나님 앞에 허락도 받아야 돼. 하나님 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잠깐 조금 내가 저기 할까요? 그때 저기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 해야지. 묵묵묵답 아무 대답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썼다 큰일 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린요. 그래서 뭐냐면 5장에서 아담의 죄를 지어서 이제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와서 왕노릇하도록 여러분 허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에 묶이지 않고 사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우리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너무 과장되게 딱 해갖고 뭐 그걸 비유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보라고 어디 그렇게 써 있냐고. 근데요 깊숙이 들어가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을 잠깐만 나한테 맞추지 마십시오. 자신한테 맞추지 마십시오. 주님께 맞추셔야 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여기 마귀의 종이 되려면 열심히 죄를 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으로 여기에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죄가 왕노로 타는 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났어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옛사람이 왕이었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서 벗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시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늘 우리는 항상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여기에 들여서 순전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에 따라서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기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서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것이죠. 의에 이르는 것. 항상 우리는 마음에 결정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본문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여기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여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훈의 본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멸망을 여기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요, 형벌 받아. 그러면 마귀가 가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가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지옥은요, 이 귀신, 마귀, 사탄을 글로 집어넣게 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도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친척, 형제, 우리 부모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돼.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우리가 은혜에 묶여 사는 길은요,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영생이래잖아요. 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주가 있고 많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까? 자기들도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에게 뭐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이 필요한가요? 그것은요, 바로 에덴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그 모든 수고와 죽음을 통하여 값진 여러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만일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은 구원받은 자는요, 여기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뺏을 자가 없대. 영생 절대 못 뺏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요,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요, 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길은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로마서 이 전체는 6장 말씀은요, 죄의 권세에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했어요. 우리는 이때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지체를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여러분 그런 드린 삶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형벌은 여기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 사람은 그걸로 가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요, 은혜와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마지막은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열매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찾아보고 전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봅시다. 영생의 길을 그들에게도 전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하나님 은혜에 묶여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사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에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